왕의 식사를 수라상이라 합니다. 어느 날 이 왕에게 진수성찬을 차린 수라상이 올라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진수성찬을 차렸구나. 내가 이 진수성찬을 차린 요리사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요리사를 부르라.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어찌했길래 이렇게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렸는고?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맛있는 채소를 농부가 지어서 이렇게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런 식사를 차렸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농부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빨리 농부를 불러라. 농부가 왔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맛있는 싱싱한 채소를 이렇게 재배했느냐?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다만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김을 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온도를 적당하게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재배해 주셨습니다. 굳이 영광을 돌린다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왕이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내가 수라상을 먹기까지 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요리사의 수고와 농부의 수고와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되어진 이 땅의 모든 일이 있기까지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두 발로 이 교회를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코에 공기가 지금 들락날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1분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는 이 시대는 감사가 없어요. 어느 때보다가도 폭력적이에요. 어느 때보다가도 비판적이에요. 이런 시대의 회오리 속에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시대에 일어날 말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내다보면서 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뭐를 아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이 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회도 돌보지 않습니다. 국가를 돌보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 지경이냐? 나라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사회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좀 있으면 돈을 또 얼마나 자랑합니까? 돈이 또 있으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돈이 있으면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방합니까? 더불어서 부모를 거역하며, 이 시대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감히 어떻게 부모님 앞에 대적합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너무나.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부모의 수고가 얼마나 있었는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3절 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한번 이 속에 원통함이 들어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에 회포가 있습니다. 야, 막걸리 한잔하자. 그리고 막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풀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무정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상을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야, 그 고통이 전쟁이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야. 무력으로 뭔가 쳐들어오는 게 고통이 아니야.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야.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조국 대한민국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국가가 효자입니다. 노인이 돼 보니까요,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데 노인연금이 따박따박 나와서, 여러분, 국가가 효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천만에. 여러분,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 드리나요? 근데 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이 따박따박, 나라만큼 효자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 그런데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미 이 시대에 일어날 이 현상을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라는 도시는 루카스라는 계곡에 자리 잡은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골로새라는 도시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경제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골로새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경제도 기울고 사람들도 떠나고. 그런데 이 골로새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돈이 희망이 아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다, 산업이 희망이 아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라고 살아가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느 날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위시한 신흥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서서히 잠입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산업이 번창한 것 거기에 눈을 두지 마라. 경제가 기울어가는 것 거기에 너희의 눈을 두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뭔데?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쇠퇴해가는 경제 속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두워 보이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경제도 아니고 흔들리는 정치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위에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 너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맥주 감사 주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골로새 교회가 우뚝 일어났듯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래 청유형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감사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와, 감사는 명령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요 필수가 있고, 필수가 뭔데? 엔진은 필수예요. 밑에 있는 미션은 필수예요. 미션 이거를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듣고 계시죠? 아멘. 자동차도 필수가 있고 옵션이 있습니다. 야, 이거 옵션 할래? 말래? 예. 과거에 창문은요 다 돌려가 내렸습니다. 돌려가 아십니까? 막 돌려가 내렸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요 버튼 하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거 좀 하면은 힘들지. 버튼 눌리면 편하지. 이건 옵션이에요. 이래도 되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엔진은 그리고 타이어는 없어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필수가 뭔데?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사를 너 감사해라, 감사하면 좋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이 감사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귀를 열어주시겠어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수행할 것인가. 감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이 감사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냐. 아멘. 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경에다가 걸쳐 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에게 걸쳐 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해주는 남편에게 걸쳐 놓으면 남편이 잘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에 걸쳐 놓으면 돈이 잘 벌려질 때는 좋지만 돈이 안 벌려질 때는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사를 자식에게 걸쳐 놓으면 자식이 말 잘 듣고 자식이 용돈도 착착 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절로 나오지.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만일 속썩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환경이나 사람에게 걸쳐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감사를 어디에 걸쳐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와요. 아멘. 감사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주장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이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잡아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멘. 사단이 잡아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아멘. 이간시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님이 딱 사로잡아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성령님은 하나 되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통치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성령님이 통치하면 어떤데?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이 통치해버리면, 그의 마음을 사단이 통치하면 어떤데?
마음은 강팍해져요. 서로 강팍해져요. 그리고 다 교회 안에 갈라지고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요즘은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 비디오 판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합니다. 퍼스트. 자, 1루에 딱 볼을 치고 나가는데 수비하는 사람이 공을 받아서 1루에 탁 던졌는데 분명히 1루로 뛰었던 주자가 발이 먼저 1루에 탁 닿았는데 심판이 잘못 내렸어. 아웃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발이 닿고 공이 들어왔다. 아웃이 아니라 세이프다. 이렇게 비디오 판독 제도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번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과거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심판이 한 번 아웃하면 끝까지 아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는 그랬다고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마음에 심판이 이미 평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너를 향해서 심판을 내려서 뭐라고? 평강!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번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환경이 좋은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탁 잡아버리면 아멘. 문제는 여전하지만, 환경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자식은 속을 썩이지만, 남편은 속을 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은 평강! 이렇게 심판자가 심판을 내리듯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환경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아멘. 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아멘. 자, 골로새 3장 16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 지배하는 방법이 뭔데? 지배하는 방법이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내가 평강하고 싶다고 평강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평강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아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평강이 되어지고, 평강한 마음으로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가한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 말씀과 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말 보고 계시죠? 아멘. 자, 좀 더 쉽게.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사단이 와서 잡아버리느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버리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와, 여러분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사람이 마치 점을 보듯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적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 사업도 어렵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경책을 딱 들고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적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성경책을 쫙 폈어요.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은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나보고 목매달아 죽으라 그래. 하나님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딱 폈어요. 폈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더 놀랐어요. 하나님 그래도 상세판 아닙니까? 상세판 내가 상세판입니다 하고 딱 폈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점쟁이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풍성히 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이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마음이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도록 하라는 뜻이지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통독을 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보다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잡아버리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비난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니 이런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속죄의 예수님. 자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속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의 불쏘시개인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요 풍파많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믿음이 뭔데? 지금 또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여기까지 가져야 이 풍파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알 수 있는데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내 속에 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어차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지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마귀는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에 못 나가도록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 버렸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을 마귀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래 좋다 너는 교회는 나가라.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겁니다. 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불화살을,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야 마귀야 불화살 좀 쏘지 마.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과거에는 다 활을 쏘죠. 활을 쏘는 적군 앞에 나가서 야 활 좀 쏘지 마, 사람 다쳐. 그런다고 적군이 활을 쏘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야 마귀야 불화살 쏘지 마 한다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지 않을까요? 마귀의 직업이 불화살을 쏘는 거고, 마귀의 주특기가 불화살을 쏘는 거고, 마귀의 취미가 불화살을 쏘는 건데 그 마귀에게 야 불화살 쏘지 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딱 날아오면은요 바로 우리는 손을 이렇게 합니다. 머리가 안 맞으려고, 머리를 안 맞아. 듣고 계시죠? 아멘. 뭐 무거운 게 떨어지면요 바로 피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적군이 활을 쏠 때 야 그만해 하고 꽥하겠습니까? 아니면 맞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은 그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쏘지 마라 해서 안 쏠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이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너의 믿음의 방패로 소멸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차피 쏘는 존재예요. 문제는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우리의 태도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예?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에베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그래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말이죠, 이렇게 무당짓을 하며 점을 치다가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돈을 못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장 22절에 보면 무리가, 이 소문을 들었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을 막 매로 칩니다. 아니 전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23절 옥에 가둡니다. 간수에게 명하여서 야 튼튼하게 지켜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에, 이 깊은 옥은요 고문하는 장소입니다. 고문하는 장소에 깊이 가두고, 그리고 그 발을 찾고, 이 찾고가 뭐냐 하면 움직일 수 없도록 날카로운 칼을 두고 거기다가 팔과 발을 딱 묶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 칼에 팔이 피가 나고 다리가 피가 나는 이런 착고로 딱 가두었습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주고,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당연히 고통받아야 할 고통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차라리 덜 서러워요. 그런데 고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니, 그래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쯤 되면 바울은 원망하고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도대체 웬일이냐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마귀가 불화살을 쏘서 지금 지하 감옥에 고문을 받기 위해서 갇혀있는 그곳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수들도 있어요. 다른 제수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수들이 아마 저것들이 이래 됐나 봐, 또라이들이 들어왔나 봐, 이 감옥에서 무슨 찬양이냐 무슨 기도냐 했을 겁니다. 그들의 몸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심령에 뭐가 있었는데, 말씀이 풍성히, 바울의 심령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잡을 것인가.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은 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게 되고. 듣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6절 한번 봐봐요. 이에 감사했더니,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거하니 어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26절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수갑을 차고 있고 착고에 지금 손과 발이 이게 그냥 한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이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다. 그래서 당신은요,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요, 이것을 지키던 간수는요, 문책을 받습니다. 문책을 받는데 무엇으로 책임져야 되느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데 만일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가면 바로 문책을 받는데 이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 자결이나 하자 하면서 간수들이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은 아직 도망가지 않았는데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야,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30절 한번 봐봐요. 아니 몇 절이고. 자 29절 한번 봐봐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물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말했지만 바울은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죄수인 바울이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렸으니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네.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죠. 감사했더니 간수들이 와서 맞은 자리를 치료를 해주죠. 감사했더니 세례를 받죠. 감사했더니 전도의 문이 막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 소리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했더니 그냥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지금 또 오늘 이 들은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 이것은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돈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많이 배웠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확 잡아버리면 어떠냐 하니까 말씀이 마음을 잡아버리니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그런 자에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니 아멘. 바로 이런 자가 어떠냐? 감사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우리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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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또 무슨 일을 할 때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아멘.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사람은 이름을 불러요. 봐봐요. 진하은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진하은이라는 이름과 진하은이라는 사람은요 하나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하나예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명예예요. 아멘. 이름과 사람은 하나예요. 아멘. 자, 나는 지금 진하은이를 욕을 안 했어요. 다만 진하은이 이름만 가지고요. 진하은이 걔 말이야 하면서 했어요. 이거는 이름을 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이름과 사람은요 동일시됩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성경이 다시 띄워서 볼까요? 자,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네 이름으로 하지 마라. 네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 주 예수를 힘입어서 환경을 보고 하지 마라. 여건을 보고 하지 마라.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은 뭔데?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아멘. 동일시 되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에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힘입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세금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세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직장 없으면 세금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입던 옷이 지금 안 맞아서 농에 그냥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탁할 옷이 너무 많습니까?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집안이 어지러워서 청소하기가 난감합니까? 여러분은 집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 대통령이 국정을 저 따위로 하느냐고 불평합니까? 언론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할 거예요. 아멘.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폰 좀 무음으로 하십시오 했는데도 막 무음이 안 돼가지고 때르릉 하면서 울리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청각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자명종이 깨워요. 자명종이 깨워요. 때랭 일나라 자명종이 깨워요. 여러분 간밤에 죽었으면 자명종 소리 못 들어요.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자명종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일어날 때 자명종 소리가 피곤하지만 오늘 또 새날을 주셨구나. 왜? 간밤에 죽은 자들 아마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만 해도 지난밤에 죽은 사람이 많을걸요. 그런데도 여러분 멀쩡하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멘.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뜻,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속죄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또 내 삶 속에 동행하는 예수님, 그 동행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속에 풍성이 거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상황,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잡아버리면 어떤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감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기적이 먼저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기업인 가운데 타케다라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제과 업계에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 회사의 주 품목은 다마고보르, 계란으로 만든 과자입니다. 이 과자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비결, 과자를 얼마나 잘 만들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케다 회장은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를 막 냈어요. 화를 낼 때에 입에 나오는 입김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입김 속에 모기를 집어넣었어요. 병에다가 딱 하고 화를 낼 때 입김을 병 속에 모았고 그 통 속에 모은 거기다가 모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에프킬라로 해도 막 도망가면서 잘 안 죽는 이 모기가 화를 내는 사람의 입김을 모아서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니 바로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케다 회장이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김을 모았어요. 다시 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모기를 집어넣었어요. 오랫동안 평안히 잘 거기서 잘 살더라는 거예요. 예? 우와,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인데 화를 낼 때의 입김이 다르고 감사할 때의 입김이 다르구나. 감사할 때는 입김이 그 속에서 좋은 요소가 있어서 그 속에 모기들이 잘 있는데 화를 낼 때 독이 있어서 에프킬라보다 더 독한 독이 화를 낼 때 뿜어져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다케다 회장은 이 씨름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부터 회사 모든 직원들에게 출시되는 과자 앞에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나가는데 그 앞에 모든 회사원들이 모여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갔어. 이 공장에 확성기를 만들어 놓고 확성기에도 계속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확성기에서 그 말이 계속 나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더 많이 하면은 인센티브를 막 상여금을 막 지불해 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적중을 해서 이 다마고 보루 판매량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입에서 감사할 때의 입김과 불평하고 원망할 때 화를 낼 때의 입김의 그 요소가 이렇게 차이 나니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때 어둠이 그치고 감사할 때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저절로 옵니다. 아멘.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 끝. 아멘.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해서 연장되니 아멘. 감사가 행복을 만들고 감사가 성공을 만들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주장해버리고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